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네, 낫고 싶어요 라고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물이 끓어서 사람들이 나를 저기다 제일 먼저 던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세 한탄하고 있는 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이 병자가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그동안 누워있던 그 거적대기를 거두어서 들고 걸어갔습니다. 네, 이 병자가 순종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벌떡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시도했는데 정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될까?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인데? 라고 했던 일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했죠. 자기가 그동안 누워 있었던 거적대기를 거두어서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주 낡은 거적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돈으로 치면 별것 아닌 것이었지만 어쩌면 이 병자에게는 그가 누워서 의지할 수 있는, 그나마 그 거적대기가 있어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거적대기에 누워서 불쌍해 보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푼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터전,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바로 그 자리를 거두어 들고 걸어갔다는 것. 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인생,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여겨졌던 인생, 주저앉아서 요행이나 바라보며 근근히 살아가던 인생, 그런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했죠. 정말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될 거라는 불안감에 발목 잡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업이 다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은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병이 안 걸릴 수는 없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병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병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병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사업이 성공한다 그러면 이 자리가 사업가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오히려 잘 되던 사업이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정직하게 올바르게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하고 깨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사업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부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졌을 때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아는 그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일하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물론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여드리기 위해서 혹시 제가 설교하는데 저에게 뭐를 시키든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들면 엄청 축복받. 우리 김수미 선생님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수미 선생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연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거적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깔게 있을까요? 그거를 거적대기로. 이 겸손하심. 자, 그러면 아직은 못 걸으셔요. 일단은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저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크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넣어주지를 않네요. 이제 일어나. 내가 누워있는 이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주님, 제가 정말 걷고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자, 놀라운 일이죠? 네. 지금 연기로만 보셨는데도 감동이 오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는데 지금 일어나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엔 잘 안 되다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수민 선생님이 손을 제일 먼저 드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자원자를 뽑으려고 했어요. 오늘 여기 나와서 연기하시는 분은 38년 된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빨리 자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하기도 전에 나오셨어요. 우리 김수민 선생님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번 오픈해 보시죠. 네. 상당히 제 개인적인 일로 힘들었던 한 달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제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완벽하게 제 뜻을 들어주셔서 정말 기적이라고 계속 일주일 전부터 저는 새벽에 일기를 쓰는데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기적을 주십니까? 전 믿습니다 하고 지내던 차에 제가 먼저 나온 건 누가 안 나오면 목사님 무안할까 봐. 네.
할렐루야입니다. 예,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예, 이런 선한 동기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드라마로 좀 해보아도 너무 기쁘잖아요. 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치고 전율이 일어나고 박수치고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죠. 막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외치고 난리 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게 뭐냐? 왜 저러고 있느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39개의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 조목을 정해놓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39번째 조항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아였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저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감동하고 소리치고 환호하고 있는데, 아니 물건 옮기면 안 되잖아.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현장에서 가장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베데스다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번 한 번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감동과 은혜의 시간, 이 사건 언저리에 있으면서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히고 매여 있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오히려 그들의 은혜를 깨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저항하고 거역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으면서 예수님을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니 저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밥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늘 옳은 말을 합니다. 늘 법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로 다른 사람들의 쪽박마저 깨트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십계명 자체도 아니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39개 조항 중에 하나를 어기는 그런 문제와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기적,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지엽적인 것인가?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걸어가는 이 기적은 보이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이 행위는 크게 보일까요? 근데 그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 가끔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저는 기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셨어요? 물어보면 이런 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에서 넘어가서 말 안 한 것까지도 알아서 듣는,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곳을 여행을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이번에 여행 가서 뭐가 그렇게 좋았냐 물어보면 다 딴소리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적인 것만 보면서 거기에 온통 관심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98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방 또 제 나이를 계산하고 계시는데 83년에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을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10명의 학생을 일본 동경신학대학 열흘 동안의 연수를 보냈는데 시모노세키로 배를 타고 가서 기차를 타고 동경까지 쭉 도시를 들리면서 제1교포 교회들을 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동경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사카나 이런 도쿄나 이런 큰 도시에 갔더니 그때만 해도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빠찡꼬. 요즘 빠찡꼬라는 드라마가 또 참 히트를 쳤습니다만은 빠찡꼬만 보여요. 그 다음에 마작. 그래서 완전히 이게 환락의 도시예요. 그런데 저녁에 우리를 데리고 가셨던 교수님께서 자 동경에 오니까 뭐가 제일 인상적이냐 눈에 띄냐 하니까 제가 여기 뭐 골목마다 빠찡꼬예요. 웬 가라오케가 이렇게 많아요. 뭐 여기 마작하는. 그때 교수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침통해지시면서 너희들이 신학교 4학년 학생들인데 일본에 와서 보이는 게 그런 것만 보였느냐. 갑자기 한 대 꽝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왜 일본에 와 있는지, 우리는 일본의 신학대학과 만나서 어떻게 이 우상이 8만 개나 있는, 이 귀신이 8만 개나 있는 이 일본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는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더 잘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고 보면 그 일본의 그 영혼들,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와, 저 빠찡꼬 불 번쩍번쩍번쩍. 뭐, 이 마작하는데 막 번쩍번쩍. 뭐, 그때하고 지금은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아직 어느 정도 가난하던 시절이었는데, 일본은 그때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가 왔던 본질적인 이유를 놓치고 있었던, 그런 저희들에게 한 방 먹이셨던 그 교수님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본질적이 아닌 것에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노회 출석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노회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노회를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부터는 할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왜 안 나가게 되었느냐? 몇 년 전에 노회를 갔더니 정말 사소한 문구 하나 가지고 2시간 동안 논쟁을 하는 걸 보면서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은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없어져 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입니다. 잘 모이기 힘드니까, 모여도 금방 헤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개인의 삶에도, 교회의 삶에도, 또 노회에도, 총회에도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그런 낭비할 시간의 여유가 없고 그런 힘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나는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관용구 하나가 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양 자리를 잡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망가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망가진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망가진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망가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건물은 본질이 아닌데 건물 짓는데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건물을 왜 지었을까? 그 이유도 비본질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 건축빚 갚느라고 구제도 잘 못하고 선교도 잘 못하고 허덕거리다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예 교회 유지가 안 돼서 매물로 나온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이단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장은 그 열매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본질이 된 것처럼 마치 성장을 위해서 온 교인을 달달 볶는 것이 올바른 목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풍토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도 받으면 좋지만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코람 데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코람 데오를 외쳤을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 아니 교회의 시선, 그 당시엔 교회가 모든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했던 그런 비본질적인 현상들을 깨트리고자 했던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이 모든 것은 본질을 따라 살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힘이 빠지셔서 쉬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자,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많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지치셔서 하루는 쉬어야겠다, 전화 꺼 하고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다가 결국 부러지고 꺾어지게 될 인간들을 위해서 일과 쉼의 리듬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일과 쉼의 법칙,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는 이 리듬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안에 심어두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죽어라 하고 공부하다가 주일날 하루를 쉬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학생하고 주일날도 학원 다니고 주일날도 시험 공부한 학생들하고 누가 더 공부 잘할까요? 당장 눈앞에 보면 주일날까지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고 성적이 좋고 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인생의 흐름에서 보면 주일날 예배를 철저하게 예배드린 학생들이 훨씬 더 탁월한 학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주일까지 일해 가면서 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그리고 예배, 쉼을 누린 사람들하고 결국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의 법칙을 따르면 우리는 축복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바스입니다. 사바스. 그런데 그 사바스라는 히브리어가 영어로 이 to rest, 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to delight. delight가 뭐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서 쉼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기뻐할 때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하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거닐 때하고 어떤 게 더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맛있게 밥 먹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이 되십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신 날은 피곤하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본질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경축하고 셀러브레이션. 그런데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속에서는 이 일과 쉼의 리듬도 지키기가 어려워졌고 근심과 걱정으로 삶의 무게로 짓눌려져 있어서 즐거워하기도 어려운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너도 좀 쉬어라, 이 시리야. 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 안식일 계명을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 자체가 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이 현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 짐, 율법의 짐, 안식일의 짐, 그것 때문에 허덕허덕하고 있는 이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에 목숨 걸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태연하게 안식일의 규정을 깨트리는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긁어부스럼 이런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니 그냥 조금 피해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텐데 일부러 부딪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치열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삶의 진실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진실 앞에 서는 순간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보다 더 선명하게 삶의 본질과 비본질이 가려지는 때가 있을까요? 사소한 재산 문제로 싸우다가 의가상에서 2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이 살던 형제가 어느 날 죽게 되었다는 소식 앞에서 자연스럽게 던지는 질문이 있죠. 무엇이 중한디? 정말 무엇이 중했을까? 지난주에 한 미술 작가가 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미술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간 한 작가가 영어도 잘 못하면서 허덕허덕 하던 그 시절에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수의 강의를 죽을 힘을 다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교수가 미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그때 학생들이 이거요 저거요 라고 대답하는 걸 쭉 칠판에 그 선생님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 적어놓고 보니까 뭐 별로 대단한 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겠어요. 사이가 나빠진 친구를 불러서 밥을 잘 먹이고 용서를 구하겠어요. 저희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랜드 캐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느 고아원에 선물을 잔뜩 사들고 가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겠어요. 그냥 그렇게 죽기 직전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싶느냐고 했을 때 학생들이 대답한 건 뜻밖에도 이런 아주 소소한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작가가 그 한 학기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들었던 그 모든 강의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리고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 한 문구를 그 선생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Do it now. 지금 해라. 지금 해라. 나중에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은퇴하면 해야지. 성공하면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돈을 벌었으면 해야지 라고 기다리지 말고 do it now. 너무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도 do it now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싹 정리해서
그냥 노래 한마디로 끝내주는 저의 영웅이 있습니다. 우리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 마지막 한 대, 길게 하면 또 유튜브 정책에 걸려서 우리 방송이 중단되니까 짧게 그 대목만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합당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더 이상 신경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본질의 한 복판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